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좀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좀 올라갔다가 또 뭐 이렇게 좀 내려갔다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이러니까 감기 걸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옮지 않아요. 이게 감기는 지지난 주인가 좀 몸이 안 좋았고, 주일날 토요일 대신반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정식 일정 그때 좀 안 좋아서 좀 힘들었고, 그 이후는 이제 항상 이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 좀 그래도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고, 또 새벽에는 말짱했고 일부까지는 일부 끝판에 목이 이렇게 잠겨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5일 날 제가 우리 지휘자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이에요. 그때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에. 그때 좀 이렇게 찬양을 조금 더 좀 해주시더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당일날 좀 이렇게 좀 찬양 좀 길게 할 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갖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또 우리 찬양하는 시간 25일 날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0장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0장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 힘이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힘이 있다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사람을 때로는 막 부리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대로 하니까요.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들, 뭐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좀 배지도 달고 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정치에 나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은 힘을 따르나요? 힘을 따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 갖고 이제 귀를 싹 베어버리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얘기하시고, 치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재판받을 때도 여러 가지 거짓된 이제 고소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 계실 때도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며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뭔 얘기를 하시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폭력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검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싸우라는 얘기일까요? 다투라는 얘기일까요?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검인 것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것들을 끊어내는 그 바로 성령의 검을, 또 하나님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은 십자가를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도 계신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 이 십자가 자체가 또 우상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묵상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되니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들이 뭐냐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우셨던 구유를 상징으로 쓰면 안 되는가? 그렇죠? 또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떡 5개를 상징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기독교는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을 상징으로 쓰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안 되나요? 쓰지 않죠. 근데 사실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외에도 여러 상징물을 써요.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닭 같은 경우도 십자가 대신 닭이 달려 있는 교회 성당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그 베드로 부인교회인가 명칭이 정확한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닭을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떡에 대한 그런 상징을 쓰기도 합니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근데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쓰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왜 이 십자가만 쓰나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이 죽으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비참한 일, 끔찍한 일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시나요? 영광,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대속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으로 쓰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얘기했죠.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죠.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못된 검과 잘못된 칼과 잘못된 무기를 휘두르면 큰일 일이 나죠. 엉뚱한 일을 갖게 되죠. 우리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싸워야 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 폭력으로 진압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중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또한 이제 식민지 그 시대 때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대요. 그 서양 사람들이 흑인이나 다른 인종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처럼 가졌던 적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식민 빼앗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다툼과 싸움과 빼앗고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검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상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데 주저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여기 젖어들어 있다 보니 이 제약된 이 가치관과 세상과 이 추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라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마귀 세력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이 제도들을 통해 옛 습관을 끊임없이 쫓아가려고 만들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함만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불화함이 겪고 다툼다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며 이렇게 즐겼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내가 멀리하고 절제하고 그들과 이제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애가 변했어. 그래서 이렇게 잘 마시고 잘 놀고 하던 애가 뭐 교회 간다 그러고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걔네들이 뭘 할까요? 우리 쪽으로 자기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겠죠. 얘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불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쫓게 하는 여러 유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막 성경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야단치듯이 막 그 말들을 한 거예요. 야단치듯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저런 야단치듯이 예수님께 호통을 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얘기하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화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35, 36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의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고 불화한가요?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게 이거 복음 아니어도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를 들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딸이 뭐 아들이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의미가 이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 또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믿음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때로는 이 가족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요. 신학을 읽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울고 뭐 하여튼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가족들이 네가 너무 지금 가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옛날처럼 좀 잘 살아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이 깨달았는데 어떤 방법에서도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은 자기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우리 가정들이 나와요. 그게 철로 역정 이야기인데 가지 말라고 말리죠. 반대를 해요. 때로는 가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나요? 누별나게 특별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지난 주 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은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이제 좋은데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주식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뭐 무슨 사태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마운틴 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 뭐 그러면서 그분이 뭐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뭐 선호가 이런 가장 큰 권력이 있던 분들도 자살하는, 이게 정치의 이 권력에 대한 이 산이 무너지는 뭐 그런 것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이 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고 얘기를 해서 무당을 찾아갔던 이 친가 쪽이었는데 어머니만 이제 신앙이 있었던 분이어서 낫기만 하면, 아니 장애가 있고 누워 있어 주니까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 그러면서 막 서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이 이인상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사람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게 될 때 걸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미 그 가족들은 하물며 그 어머니조차 아기 때 헌신하고 자기 자식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쉽죠?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공부 잘하지 말던가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전교 1등은 막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스카이를 가겠단 말이에요. 아니면 의대를 가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해요. 행복하고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아쉬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공부를 너무 잘해. 얘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좋은 학교 가고 의사가 돼도 뭐 하여튼 판검사가 돼도 될 것 같으면 그럴 만한 애예요. 근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지만 믿음 있는 분들 가정에서도 아쉬움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은 부모가 내 자식이 지금 자랑거리잖아요. 전교 1등하고 있어요. 여기 일고에 막 다니면서 우리 하면 전교 1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애예요. 학교에서 다 이제 서울대 갈 거라고 얘기하고 의대 충분하다고 얘기는 막 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는 서울대 안 가고 의대 안 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과 싸운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도 다 뜯어 말리겠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부모님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냥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굳이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주의 잘 지키고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의대 나와갖고 의사 딱 되더니 선교지에 갖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뚜렷한 아프리카나 좀 멀리 뭐 중동이나 뭐 힘든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할 부모가, 한영의 주의 부모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불화라고 하는 말은 원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별,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뭐가 되는 자들이에요? 구별되어 나뉘게 되는 자예요. 거룩과 비슷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불화할 수밖에 없고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38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해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39절은 뒤에 결론 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가 지금은 장식처럼 막 쓰이죠. 연예인들이 뭐 차고 다니기도 하고 뭐 목걸이, 귀걸이하고 막 장식처럼 쓰는데 이건 그냥 장식물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십자가가 올가미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린 교수형 하니까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중대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못 박아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죠. 그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의미를 새기는 마음으로 하고 다녀야지 액세서리와 그런 뽐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주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집주인이 뭐로 불린다고요? 바에서 불려고 불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자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한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누구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수치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제자된 사람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다 죄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죠.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된 삶이에요.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순교당할 일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저 조금만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나라도 있죠.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적개심을 받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이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너무 심취하거나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이 풍요로움이 무조건 최고라는 이 인식은 버려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지만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이 재물이 많아지고 풍족해져서 함께 살지 못하니까 떠났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풍요로워지니까 떠난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붙들림 바 되었던 야곱은 그냥 그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난 나무가 땅을 지킨다 그러죠. 오히려 조금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이 걸었던 야곱은 그 땅을 버티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고 참된 풍요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 땅의 모든 복들이 같지 않고 하지 않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적인 기업에 성공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기업에 특별한 기술이든가 능력들이 있어야 성공하겠죠. 이 세상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에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혹시 없을지라도 뭘 갖고 있는 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능력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였나요? 교회가 많은 은과 금이 풍요로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아까 중세 얘기했잖아요. 교황권이 그렇게 강해지고 황제를 임명하는 위치까지 서게 되고 자지우지했죠. 이 세계의 나라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의 돈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컸나요? 유럽에도 가시면 어때요? 예전에 지었던 성당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지었죠.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막 어리리해요. 그 많은 부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정들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통의 길을 걷기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길을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게 돼요? 정금과 같이 우리가 깎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울죠. 나 자신이 안타까움에 불쌍해 울기도 하고 또 말씀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달으니 내가 너무 귀하고 사랑받은 걸로 인해 또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거짓과 교만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운데로 갔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물이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고 있었죠. 어떤 자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은 자들은 얻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40절이에요. 이거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함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또 이렇게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또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당시에 파송된 제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부요가 있던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던 이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의미가 하시는 게 반복해서 이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려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죠. 우리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시작 보내실 때 기억하시죠? 전대도 가고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얘기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는 자에게 누구를 통해? 그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이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의 이 섬김을 뭐 하시겠다는 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또 믿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더 복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다른 데 두지 말라고요. 앞에서 우리 염려아이들 얘기했듯이 두 마음이에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무엇도. 이것을 보고 어떤 목사 이런 얘기해요.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오직 나와 나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왜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들은 아들 대신 죽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픈 일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내 욕망을 내어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할지라도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얻었지만 잃을 것이고 잃은 것 같지만 뭐한다라는 거예요.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전의 그런 묘미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천국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일 없어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리 지님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비춰주시고 은혜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의 입가 보냐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기합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괴로움 오해를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 그 말이 구하는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할지라도 불화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당한 자의 삶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주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다짐함으로 믿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깊은 감사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궁핍하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날씨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병과 상황들을 다 씌우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